자, 우리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앉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앞에서 세우시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끝까지 통독을 완전하게 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필요한 데 찾아보고 숙제해라면 찾아보고 말씀 암송해라면 찾아보고 그러다가 정말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한 장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한 것이 고3 때였어요. 하필 왜 고3 때 저는 그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는 하는데 점수가 딱히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택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성경 통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고3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새벽 되기 전에 들어오는 아이들,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투자하며 집중해야 될 그 고3의 시기에 그때 성경을 읽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일 거야 라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조금 의지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거야. 그 요행을 바라는 저만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용해보자라는 마음이지, 성경을 읽지만 제가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둔 건 아니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알기 원합니다. 그게 저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비벼서 달라붙어서 요행이라도 바라보자라는 이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 잘 드러나는 그 문구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신명진 자매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자,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받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가?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 그게 신명기. 자,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지 대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나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거였죠. 자,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 번 불렀지만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불렀던 찬송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인가 이겁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가기 싫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나는 가고 싶어라. 한 박자 늦게 누가 아멘 한번 해주셨어요. 그 다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가기 싫고요. 시작.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가기 싫고 예수 있는 지옥은 나는 가고 싶어라. 네, 이제 두 분이 아멘 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천국 가기 원한다, 천국 가고 싶다라고 그 말하는 이유는 그냥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다는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천국 가면 다 좋은 것,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마음을 지닌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우리가 고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힘의 원리와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안에 억울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여전히 좋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인데,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내가 가면 좋을 곳이니 그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듯이 언제라도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천국을 간들 천국은요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와 더러움만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면 감히 내 고집으로 내 행위로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요 나의 신앙의 행위를 근거 삼아서 천국의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듯이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그러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천국에 갈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우리를 뼈 때리는 그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인 우리들이요 지금 천국에 들여보내진다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 천국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우리 거기서 다 누리며 살 것 같죠? 아니요, 우린 거기서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반대되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노력하고 힘쓰면 칭찬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그런 나를 반기지도 않는 곳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완전하고 순결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한 조금 착한 일 가지고 자랑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어느 그 찰나의 순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의 양심을 내세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죄인들만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죄인들끼리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떨 때는 남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아 보이는 그것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걸 알기 원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런 마음이다.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자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을 한들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자, 즉 나는 안 된다라는 거, 나는 못 간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내가 나의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가능성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쓸데없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런 불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22절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 땅을 미리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하자,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 23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을 한 거예요.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장대 같은 민족을 봅니다.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을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낙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며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밤새도록 불평하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있는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지금 그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힘이 센 민족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세력,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삽니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성경 읽은 거, 그것도 내 존재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도 천국 가겠노라고 우리가 고집 피우는 거 뭡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곳에서 내 생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결국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다 이런 고집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대를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서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그 본능을 가진 우리가 첫 번째 택하는 것은 아담처럼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센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을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자신이 죽을까 봐 무서워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요, 그 문제가, 그 일이, 그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될까 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게 될까 봐,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19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진짜 고생 쎄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고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그 땅의 힘센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그 땅에 거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갓난아이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걸을 수도 없기에 혼자 지킬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으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안아서 그들을 이 자리까지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안아주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안고 계시는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저 아낙 자손으로부터 저 성읍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에 우리는 항상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의 내 것들을 지켜낼 수 있고 또한 알 수 없는 내일의 일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그 아들을 향한 불타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29절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형상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로서 그들을 채워주셨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의 권능 아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이 누르고 있든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은 성곽에 가로막혀 있든 우리의 참된 현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오늘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저에게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누이 들어왔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갓난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자기가 해야 하고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똥을 싸도 지가 처리 안 합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다. 부모가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불안도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천국도 구원도 신앙도 다 이루어 보겠다고 하니 그러니 해야 할 게 많은 거예요. 이루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워도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맥락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위협들을 충분히 다 제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안악자손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크고 높은 성읍들을 남겨두시고 그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나를 안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계시는 그분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련과 어려움으로, 그 고난 속으로, 슬픔 속으로도 그렇게 밀어 넣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약속의 땅을 막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안겨 있는 자신을 발견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 안겨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시는 분들께 이 말씀 한번 서로 얘기해 줄까요? 천국은 하나님께 안겨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부터 보여줘야 할 자로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일을 인간의 중심으로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안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와 타협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세상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대 같은 그 안악 자손이 보일 때에 그 안악 자손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겨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천국에도 들어가려고 하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삶의 완전한 창조주, 완전한 지존자, 완전한 왕의 왕이 되어 달라고 철저하게 간청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안악 자손을 만나고 큰 성읍에 둘러싸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생명에 대한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어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우리 육신의 형편이 좋아짐으로써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의 길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을 맡겨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영생의 길에는 눈길도 관심도 두지 않을 거예요. 내 생명이 보장되는 것, 내 육신이 편해지는 그 애굽의 길만 찾아가 돌아갈 죄인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결코 그 약속의 땅을 찾아 들어갈 자가 안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인생은 단 1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의심하면, 인간의 욕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던데, 그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다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척합니다. 그 안에서 자꾸 그 마음이 올라와요. 의심하는 마음이 될까? 근데 이걸 억지로 눌러놔요. 저 교회문 나갈 때까지. 그리고 운전하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단 1분도 맡기기를 힘들어하는 자들, 항상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니 죄와 타협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왔어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생길 수 있을지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은 이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신 예수님을 더럽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이젠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안 되는 우리 자신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붙들어서 안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커지고 확장되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려고 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좁은 길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가 아니라 그 품에 안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다움이 오늘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다움을 주여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